참 예수님, 네, 더우시죠? 네, 아주 찜통 같은 더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저 건너편에 일본은 몇 도라고 그러죠? 네, 40도. 이 찜통이 아니고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불가마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일본보다 기후적인 면에서는 좀 아직도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나라도 또 세월이 지나면은 일본처럼 저렇게 불가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보좌 신부님하고 아침 식사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미리 대비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는 그런 시설이 다 테스트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뭘까요, 이게? 네, 찜질방에 가면 돼요. 불가마 들어가가지고, 네, 거기서, 그거는 뭐 50도도 넘죠. 네, 그런데 들어가서 단련을 받고 나면은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40도가 넘어도 끄떡없이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좀 이상한 말씀 드렸나요? 근데 대비해야 돼요, 진짜. 세상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어요. 더워져 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더위에 특히 이제 이런 그 노약자들, 네, 이런 분들이 그런데 견디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찜통 같은 더위가 계속되고는 하지만은 네, 그래도 건강 잘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생활성가 미사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런 미사이면서 또한 동시에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을 후원해 주시는 또 후원자들을 지향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사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기 이렇게 저희가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에 이렇게 매달 주제가 미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보면은 7월 달은 제목이 배려입니다. 배려. 네, 배려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아시죠? 네, 다른 분들한테 배려 많이 하면서 사시죠? 아니에요? 많이 배려해 주시죠? 네, 배려를 많이 이렇게 잘 평소에 하시는 분들에게 배려라는 말을 이렇게 강론으로 하는 것이 좀 반복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그래도 또 다시 한번 또 들으면은 내가 배려를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배려를 전혀 하지 않는 이기적인 이런 자세로 살고 있는가 이런 점도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배려라는 말의 뜻은 남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그런 마음을 쓰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배려는 그냥 마음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 좀 보살펴 줘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행동으로 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배려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배려는 궁극적으로 한 인간의 그 인간성에 포함되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하죠. 배려가 없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저 인간성이 글러먹었어. 인간성이 좀 더럽다.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만큼 배려를 잘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됨됨이가 참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상대방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을 한다든지 어떤 어떤 신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도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 기분을 잘 살펴서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통해서만이 자기 자신의 무슨 말을 하든지
또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대방이 과연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자기의 말과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이 배려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배려를 실천해야 되는 그런 관계는 바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네, 가정 안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사이, 이런 배려를 잘 하는 사이일수록 저 부부는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런 부부구나.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인꼬 부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인격이 있다는 거, 인격체라는 거를 인정해주고 그 인격체이기 때문에 나처럼 내가 귀중한 것처럼 상대방도 귀중한 존재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만이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어요. 뭐든지 배려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인격체가 아니라 그 상대방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냥 그저 나의 수단이고 나의 도구일 뿐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절대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을 이용해 먹을 뿐이에요. 부부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고 수단으로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관계는 절대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부부 생활을 한다. 그거는 뭐 여지없이 그냥 갈라져 버려. 그거는 뭐 결국에는 그 가정은 깨져버릴 수밖에 없죠. 이제 이혼을 왜 하느냐? 뭐 우리 지금 굉장히 이혼율이 높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존중해주는 태도가 없어요. 그런 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방을 배려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이 나오겠지. 이런 거를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뭐 하루 이틀 같이 지내는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면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되도록 하지 않고,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그거를 더 잘 해주려고 그러고, 그러는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이 부부 관계에서 그러한 서로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태도가 상실돼 버리면은 배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이 어디에서 깨지냐?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이제 깨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신뢰하는데 신뢰감이 깨졌을 때, 한쪽이 상대방에게 신뢰의 어떤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깨버렸을 때는 거기서는 존중하거나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에서 서로를 배려해 주어야 된다는 거, 그러한 것들이 가장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서로가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가 이제 뭐 토론을 한다 할 때 서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이야기만 들어줘야 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리고 자기 뜻이 다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 거기에서는 어떤 상대방의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렇다면은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더라도 대화를 하더라도 그 소통 속에는 반드시 배려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즘 그 SNS 댓글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여기서도 그러한 SNS 이런 거를 통해서도 보면은 배려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의 글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자기 생각만은 내세워서 댓글을 쓴다든지 SNS를 이렇게 쓰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런 거는 상대방이 받았을 때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자들도 그런 경우도 많아요. 어떤 글이 참 좋은 글이 있어요. 예, 내가 읽어보니까 정말 좋은 글이 있어요. 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거 다 전해주고 싶어요. 그런 경우 있죠? 네. 물론, 그래요. 좋은 거 있으면 나누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나누는 거는 괜찮은데 매일같이 끊임없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를. 예?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상관없어. 매일같이.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매일같이 그렇게 보내준다면은 상대방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그런 것 때문에 그 자기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자기 뜻에 맞지 않는 글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분위기가 또 부정적인 이런 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그래요. 이런 것도 내가 보낼 때 과연 상대방이 이거를 좋은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이런 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려가 되려면은 궁극적으로는 일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호 소통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상대방이 이런 걸 받아도 좋아하겠구나 라는 거를 알 때 비로소 내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낸다면 그것도 역시 배려가 없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집을 떠나서 그 살다가 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탕진하고 결국에는 거짓골로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아들을 받아주십니다. 예? 아들로 받아주세요. 자, 그런데 큰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은 그 자기 동생이 그 거짓골로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아들로 그 작은 아들을 동생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거기에 참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따지죠.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렇게 주지 않으면서 재산을 탕진한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잔치까지 벌어주시냐고 하면서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 큰아들은 또 다른 탕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큰아들이 그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살아서 돌아왔을 때 정말 아버지 마음과 같이 자기도 그 배려심을 동생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아버지가 왜 잔치를 베풀어 주는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었을 거고 함께 즐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거부를 해버립니다. 결국에는 또 다른 탕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배려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신앙의 태도도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이 배려한다는 것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정말 우리 모든 것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건물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냥 제쳐놓고서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뒤쪽에 또 사람들이 오니까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문을 잡아주고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아주 작은 배려예요. 네,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서로 또 단체 간에도 배려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본당 공동체에 많은 단체가 있어요. 많은 단체가 어떤 그 공간을 함께 사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레지오가 있고 또 구역 모임이 있어요. 서로 간에 같은 본당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어요.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가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본당 공동체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레지오는 레지오대로, 구역은 구역대로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본당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단체와 단체 간에도 배려를 해줘야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본당 행사뿐만 아니라 어떤 모임이라든지 뭐 할 때든지 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줄 때 그 공동체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당의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한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본당의 주차장이 넓지가 않습니다. 좁아요. 그래서 차를 몰고 신자분들이 다 온다고 그러면은 차를 댈 데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뭐 딴 데 다른 아파트 앞에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뭐 불법 주차라고 그래서 딱지를 떼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본당 주차장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주차를 해놓고 만약에 뒷차가 또 왔을 때 뭐 뒷차가 온다든지 다른 차에 대해서 배려를 하면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배려를 하지 않고 주차를 했다가 다른 차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하는 그 문제에서부터 내가 여기다가 또는 이 시간에 주차를 할 때 과연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차를 하는 것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여기 주차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냥 권리대로 한다 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자리 또는 내 직책 또 이러한 거를 주장하거나 내세울 것 그것보다도 다 상대방의 어떤 처지라든지 어떤 상황 이런 거를 고려하면서 그러한 양보하는 태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은 정말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의 실천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단지 뭐 미사 때 오는 거, 기도하는 거, 고해성사 보는 거, 성체조비하는 거, 그게 신앙의 실천만이겠어요? 물론 그것도 신앙의 실천이지만은 그러나 일상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신앙의 실천이 돼야 돼요. 그 신앙의 실천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게 하는 그러한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배려가 굉장히 필요해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 제주도에 난민 문제가 많이 불거져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어떤 자리를 잡아가는 듯 하긴 하지만은 아직도 왜 난민을 받아들이느냐라고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은 약자예요. 약자.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하지 않는다면은 우린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비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공존을 모색할 그런 준비를 잘 갖추어야 돼요. 교회가 먼저 그걸 해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우선적으로 다가가서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회에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경쟁을 하는 삶이 아니에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방을 내가 짓밟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이긴 합니다. 그런 약육강식의 사회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우리는 이 사회에서 그런 약육강식의 사회에 있지만은 이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공존의 길을 가야 돼요. 그 공존의 길을 가는 것이란 바로 내가 먼저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황금률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이웃을 너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이런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배려라는 주제로 같이 잠깐 이야기 나누었습니다만은 배려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우리는 어느 순간에라도 이러한 배려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